오늘 11장에서 12장까지 이어지는 호세아 7 예언입니다. 자, 이 말씀은 심판과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은 배은 행위를 고수하는 선민을 향하여서 이방의 세력이 의하여 그들이 멸망을 당하며 부속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 말씀은 한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징계 이후에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지만 애굽의 도움을 결단코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사랑의 줄과 쉽고 가벼운 명예를 자신들을 자유로 속박하는 것으로 여기며 벗어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짊어진 어떤 이 모든 줄은 오히려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복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짐이구나, 우리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짐은 살게 하고 풍성한 꼴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지키며 자유를 수여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신을 자유를 지킬 수가 있다,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수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큼 허망한 생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따라서는 자유로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멀어서는 결코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우리가 복을 좋아합니다. 복, 바라크. 이 복이란 이 말은 어머니와 자녀, 태아에 있는 자녀와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결코 어머니의 탯줄로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또 이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 자유로워질 것 같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은 죽음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통치받느냐, 누구에게 통치받느냐, 지배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불행이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지배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이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시험 받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를 이끌어갈까요? 사단입니다. 누가 우리를 세울까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사단의 지배를 받느냐, 늘 갈림길에서 방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을 때에, 우리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과 지어주는 그 쉽고 가벼운 명예를 잊는 것을 결코 거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집은 우리를 살릴 것이요 진정으로 안식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우리의 참된 평강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후에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후에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는 내 명예는 쉽고 결탄코 짐은 무겁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에, 내가 내 삶의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짐은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이 어떤 짐을 지어준다 할지라도 자유롭습니다. 그 짐이 가볍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짐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 짐을 짊어지고 갈 때에 그 짐 이후부터 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말씀.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곁들여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부의 침략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기 칼이란 이 말의 히브리 원문에 보면 헤레브란 이 말은 이방인의 군대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아수르 군대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장이란 이 말은 바다아우란 이 말인데 홀로 가다, 고독하다. 이 바다아우란 이 말이 히브리 말로 178회나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과의 방위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빗장이 깨어졌다, 빗장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국가의 멸망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빗장이 깨져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멸망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원인을 그들의 계책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10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기서 자기들의 계책이 뭡니까? 여로보암 1세 때에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여 백성들을 섬기게 했던 그것이 계책이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계획하고 모여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우리는 계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요, 혈신적인 이득을 위하여서 배반과 반역과 거짓을 자행하는 것, 아첨과 거짓 언약으로 애국과 아수르를 넘나드는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계책의 중심은 누구냐? 내 자신의 유익입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계책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계획을,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계획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계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런 모든 행위들로 그들은 참으로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책 세워서 이런 자신의 유익이, 이런 어떤 생각이 나에게 안정을 가져다주고 또한 나에게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들은요, 그 모든 행위는요 파면으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자성자박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꾀에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여겨 내뱉은 말이나 행동을 인하여서 결국은 그 자신이 속박당하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지칭하는 표현이 자성자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중심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오른손. 구절이 뭐라 그랬죠? 중심되는 구절이 그때 뭐가 없어? 왕이 없었어. 그러면 사람이 자기 소견에 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왕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그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가장 이스라엘 나라의 암흑기였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왕이 없으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 결과는 내 인생의 가장 불행한 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해요. 왕이 없으면 안 돼. 누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게 하나 들어갔다. 그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끄심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끄심 따라서 행할 때에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을 우리 늘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화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덮으소서. 평화가 돼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나의 무엇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 양수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위에서 평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본주의적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뼈저린 아픔과 등 이렇게 괴로움과 후회만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사실요, 죄로 부패한 우리 내면에, 그 내면이 뭐예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속에서는 우리가 거듭남으로 내 속에 내가 뭐가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지 못하잖아요. 내 뭐가 있어요? 한구석에는 옛습관, 옛사람이 있어요. 요 옛습관이 허망한 개척을 세우는 거예요. 옛사람이 스스로 소유는 개척이 끊임없이 떠오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그 상황에도 우리는 이에 미혹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며 그분의 뜻만을 쫓으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고지식하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신을 포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삶이야말로 형통을 향한 최고의 계책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잠언 1장 32절과 33절 말씀을 보세요. 어리석은 자의 태문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없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산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북이스라엘 멸망은 그들의 강팍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며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한 번만 호소한 것 아닙니다. 여러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강급하게, 말씀으로 통하여서 강국하게 이렇게 사랑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제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했던 그때마다 우리에게 징계를 가하고 또 우리에게 벌을 준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꿀밤 준다면 이 머리가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꿀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머리가 머리로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돌아오도록 기다리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잖아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이 관계를 바로 맺도록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끝끝내 돌이키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끝끝내 돌아오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코피 터지지 뭐. 끝끝내 돌아오기를 거부한다면 엄청난 징계를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입술로 통하여서 뭘 받게 합니까? 항복. 하나님의 항복입니다. 이거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흔히도 말합니다. 고집과 고집이 붙으면 누가 드세요? 누가 이겨요? 고집이 있는 사람과 고집이 있는 사람하고 둘이 싸움을 해. 그럼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길까? 고집이 드시는 사람이 이기지 뭐.
고집과 싸움을 해서 이기면은 이기는 사람이 고집이 더 센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고집 이길 수가 있을까요? 택도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고 돌아오면 매 덜 맞는 것. 덜 맞아도 좋잖아. 항복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이러면 자식. 그러면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주 날개 및 내가 편하게 하실 수 있다. 우리 성도는 죄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부르시는 오라 오라 많이 말고 방황치 말고 오라. 누가 불러요? 죄를 부르신 우리 아버지의 소리를 우리는 들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할 수 있는 말하는 소리를 들으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귀라고 다 똑같은 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산다고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사는 것과 또 뭐라 그랬어요? 뭐 한다 그랬어요?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같이 있어도 사는 것과 존재하는 것 다른 거예요. 사는 것은 뭐가 있어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존재는 생명이 없어요. 같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두면 결국은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산다고 다 사는 거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자가 복돼요? 듣는 자가 복됩니다. 듣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복됩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누가 더 복돼요? 우리가 더 복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지체하지 말아요. 적극적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브리서 3장 7절과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집 부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완고해서 고집 부를 때 어떻게 하라? 퍼뜩 경상도 말로 퍼뜩 온다 그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요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열렬합니다. 그 사랑은 식을 줄 몰라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식을 줄을 모릅니다. 안 식어요.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듯하다. 불붙듯하다. 일어나는 긍휼이란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 본절인 나의 긍휼이란 이 말은 니후마이란 이 말은 모성애와 연관되어집니다. 모성애와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내보이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 어머니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안타까운 심령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어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보세요. 하나님이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는 자녀를 잊을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결단 우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디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49장 몇 절이라고 그랬지요? 16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수십 번 더 받는 게 손바닥 봤을 거예요.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잊어버려? 이게 하나님의 불붙었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고통,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여 또는 죄의 유혹을 받아 그러대가여 징계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성결케 우리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다시 말하면 재창조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에가서 봅시다. 에가 3장 22절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무진하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이것들이 뭐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그 성화와 완전한 구원을 보증시키신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보세요. 9절 말씀.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회복될 에브라임 가운데 진노함으로 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지요. 여기 에브라임은 우리 신약교회를 의미하고 또한 성도 개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나 신약교회와 성도 개인은 에브라임이 불완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불완전한 존재야. 그렇지만 성도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기 때문에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긍휼이 무궁한 긍휼로 인하여 너희를 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약의 교회 우리는 뭐예요? 누가 계세요? 내 속에 누가 계셔? 성령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임재처소가 되는 교회가 영원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영원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어디에서?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사는 집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집에 문제가 있죠. 또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바퀴벌레도 막 나오죠. 문제가 있고 고장이 납니다. 전기 고장도 나고 그 다음에 이 바퀴벌레, 우리 교회에 바퀴벌레 있었는데 우리 김 집사님이 어디서 샀는지 그거 참 잘 효력이 있어가지고 바퀴벌레가 여러분 군데군데 죽어 있어요. 그 효력이 참 좋아. 자, 여러분들 그렇게 바퀴벌레도 막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허물어 버립니까? 사는 집에 바퀴벌레 나온다고 바퀴 잡아갖고 그냥 부숴가지고 그거 합니까? 아니죠. 수리하고 고치고 또 약을 쳐서 그렇게 바퀴벌레 잡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처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삶은요 멸망의 자리에 내팽겨지는 일이 결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 속에 이게 바퀴벌레가 있어요.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잘 안 들어.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부숩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안 부숴요. 고치시고 짝을 넣어서 바퀴벌레 잡으셔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죄된 소욕을 인하여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져감을 소망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잘 이끄심 받는 자가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어떤 환경과 여건과 사건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잘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잘 이끌림 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신다. 하나님은요
당신께 돌아온 자에게 온전한 안식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평안해라, 안식해라.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일반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히알라 운동,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게 히알라 운동입니다. 돌아가자. 어디로? 그들이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뭐냐? 우크라이나 살고 있는데 러시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알라 운동이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운동이 일어나요? 주님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요, 여러분들. 과학자들은요, 2040년을 보고, 30년 내지 40년 보고 있는데, 2040년 같은 경우는 지구의 온도가 1.5도만 올라가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또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나. 과학자들은 204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내다보면 될까요? 징조를 바라보게 될 때에 언제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죠. 이스라엘에 무슨 성전이 세워질 때에 제3성전이 세워진다 소리 들을 때는 이제 얼마나 알았다는 거. 그게 카운트다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538년 BC 바벨론 포로에서 선민을 회복시킬 때에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소리와 같다? 사자의 소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하나님의 백성 중 그것을 듣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자가 소리 낼 때요, 하면서 소리 낼 때, 다섯모을에 가면은 이 동물원에 사자 우리가 있어요. 그 사자가 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던 동네는 다섯모관하고 그렇게 멀리 안 떨어졌어요. 사자가 하면 우리가 동네 가까이 있어도 다 들려요. 그게 그 소리가 그런 게 그냥 그런 게 그냥 얼마나 멀리 가는지 뭐. 이 사자 소리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자들의 새와 비둘기 비유하고 있다. 이 말은 신속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기소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니 본능적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편 집 배치라는 이 말은 사람이 머무는 처소로 가리키는 동시에 안식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함, 안식. 우리는 현재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는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이라도 순종하며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끌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완성되어지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도구가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어떤 환경이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서 이 환경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도구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라고 생각하며 이 환경을 잘 극복하고 이기며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